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6.25라는 전쟁을 체험한 나라입니다. 매년 6.25 때가 되면요 70여 년이 넘었어도 긴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진정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70여 년이 넘었지만 포성 없는 전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성 없는 전쟁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성 없는 전쟁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은요 곧 전쟁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매일매일 지나는 것은요 전쟁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고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북에서 또 계속 법을 어기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민족재단에 기도하러 다닐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산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요. 그 장세각 목사님께서 우리가 김일성이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변화를 안 시켜줬으니까 죄송한데 오늘부터 김일성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를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3개월 안에 김일성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김정은이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주관하시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남북한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도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했기에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에는요 이상 기온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기후와도 전쟁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과의 전쟁도 있고요. 병원에 어쩌다 신방을 가보면요. 병원마다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번 입원을 하려고 하면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과 싸우기도 하고 디스크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이름 모를 병과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독과 싸우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잃고 아내나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외로움과 싸워 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한국은 어리석다고 해야 하나요? 안타까운 기사가 많이 뜨고 있어요. 병원의 의사들이요 치료를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대생 학생을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사가 너무너무 배짱을 부리고 그냥 한국에는요 의사가요 정말로 2, 3분도 안 만나줘요. 금방 와서 진짜 얘기 몇 마디 하고 나가세요 그래요. 우리 미국에는요 저는 그 닥터를 잘 만났는지 몰라도 이 닥터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가 질문하는 거 대답 다 해주고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 의사를 만나서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조동혁 신장내과 닥터인데요. 그래서 저는 주치의를 참 잘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외로움과 싸워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인 전쟁이 있고 정신적인 전쟁이 있고 또 인간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 가보면요, 서울 시내가 온통 교통 전쟁을 치르지 않는 이가 없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요, 취직하기도 전쟁이요, 요즘은요 사람 구하는데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전쟁은요, 사탄과 겨루는 영적 전쟁입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이 세상,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하고 실족해 하는 이 세상은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한 이 전쟁은 하루도 쉼이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요 한국에도 음주운전이 어쩌면 그렇게 많아요. 연예인 가수도 음주운전 해놓고 거짓말을 있는 대로 하다가 결과는 조사하면 나와요. 에? 그렇게 하고 영창을 간다 어쩐다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또 그러네요. 여러분, 음주운전 하면서요 자기가 죽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말짱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음주를 않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뭐 음식을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소주가 생각이 난다는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을 때 똑바로 믿읍시다. 올바로 믿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이 세상 삶이요 전쟁이에요. 전쟁. 기후와의 전쟁, 전염병과의 전쟁, 또 성인병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 건강이라든가 이 세상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 계신 어느 장로님께서요 자격증을 따는데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는데 시험을 봤는데요 안 될 것 같으대요. 근데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로 방정 떨지 마세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된다면 안 되는 것도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뭐냐,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로님 입술로 열매 맺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안 돼도 되게 해주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입술로 방정 떨어서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됐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서 됐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가 막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긍정,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만이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안 되는 것 돼요. 아멘. 7월 3일도 하나님 재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나는 진리 진실만 가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믿음은 이처럼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찌르고 자르며 불과 같아서 사르며 방망이 같아서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주시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즉시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고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 믿으십니까? 때문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던 백부장도 부탁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광풍이 일 때에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죽어서 매장된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말씀을 없던 것을 잊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자연을 굴복해 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시험을 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합격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믿으십니까? 병자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수양이나 훈련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심령이 부딪힐 때 우리의 심령과 능력의 말씀이 만날 때 이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로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선물은 말씀이라는 상자 속에 담겨져서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요, 말씀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3,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집시다. 영화로 혹은 소설로 배너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배너의 저자는요, 본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신자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모두가 거짓임을 입증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배너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적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변하여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삼게 하신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역사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먹 싸움에서는 주먹 센 사람이 이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요,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강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입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아빠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아빠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기후도 우리가 예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보통 90도, 100도 나가요. 엄청 더워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저쪽에 제가 구찌뽕 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구찌뽕 열매를 다람쥐가 다 따가서 한 번도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사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망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연장을 쓰고 여기다 놨다가 한 10분 있다 그 연장을 집지를 못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장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이 다람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바켓에다가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받아놓고 나뭇가지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다람쥐가 하루에 한두 마리는 꼭 그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렇게 잡은 것도 지금 많이 잡아 죽여도 다람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다람쥐는 날라다녀요. 그래서 복숭아도 전도내도 못하고 또 체리도 전도내지 못해요. 근데 이제는 무화과도 전도내지 못하고요. 구찌뽕나무도 전도내지를 못해서 다 그 나무들마다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망을 쳐놨어요. 망을 쳐놨는데 수입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수확을 못해도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뜨거워서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시련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시련은 있어요. 소총부대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대포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폭탄과 같은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는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날에 멸망의 자녀들을 잃고 온 재산을 잃고, 몸에는 병을 얻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욥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요, 승리하였고,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시험, 시련,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욥과 같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25 사변이 발발했을 때 왜 이렇게 쉽게 서울을 내어주고 낙동강까지 쫓겨내려 갔습니까? 남쪽에는 북쪽이 갖고 있는 탱크나 신무기처럼 좋은 무기, 쓸만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는데 왜 무장하지 않고 승리하기만 바랍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천성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염병으로, 또 지금은요 3사람 중에 2사람 정도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약으로 정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식품으로 보호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요,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패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간직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의 권사님 가정도 아버지 후손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제는 비즈니스 사업을 정리하고자 기도 중에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장로님에게도 자격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장로님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6가정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하옵기는 24년도의 매실을 꼭 필요한 자들에게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치 않은다는 자연적으로 스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빛고울 농장을 통해서 큰빛 교회의 기도원이 운행하고 있사오니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빛고울의 제품을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노라고 간증 기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